오늘 웃는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사무실 보시면은 우리 예강이가 이렇게 앉아서 헤헤헤 하고 웃고 있는데요. 저기 뒤에 한 녀석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려 있습니다. 아마도 최윤 집사님 가정인 것 같은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웃는 얼굴보다 이쁜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웃는 얼굴에는 못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공감되는 그 웃는 얼굴. 그런데 웃는 얼굴에는 다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썩소도 있고, 그죠? 썩소라는 것도 있고,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그런 진짜 웃음이 있고, 비웃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출생에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한번 나오고 18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에요. 둘 다 노년의 이 두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웃음이었어요. 반응이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의 속내가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이를 6년,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나 할렐루야 아멘에서 너무 좋아서 하하하 웃는 그 웃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니고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웃기고 있네 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음인 거예요. 비웃음. 썩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소예요. 실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웃음이고 불신앙의 웃음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소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란듯이 아들을 떡하니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으십니까?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피식 이제 웃었단 말이에요. 웃기고 앉아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웃느냐? 그리고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거의 다 틀리지 않게 다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과를 망고로 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맞죠? 고추가 호박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신비로운 능력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그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그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전능하심으로 이해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죽었던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과가 망고도 되는 거고요, 고추가 호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틀리지 않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사라가 죽어있는 태, 이 죽은 태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전능하심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와 또 신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죠.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한창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안 믿는 사람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이 확장돼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멀티버스라고 불러요. 길에 다니는 그 버스가 아니고요, 다양한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있고, 영화를 보면요, 동그란 원을 하나 만들더니 그걸로 쏙 들어가니까 미래로 가버리고 과거로 가버리고 갑자기 우주로 달나라 위에 달 위에 서 있고, 이런 멀티버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세상에는 지금 넘쳐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론은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되어 있죠.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까라는 이 질문에 별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신자가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점은,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자는 두려워한다, 아니요, 이런 차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로 접근해야 돼요. 신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신자예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불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연의 순리입니다. 시간 지나면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그러나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시죠? 자, 그럼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냐 이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 짓기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헷갈리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시간 지나면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너무나 편안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 맞습니까? 좀 불편한 일이 맞습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왜? 신자에겐 죽음이 없었으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없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에요. 절대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가 아무 차이가 없는 방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혹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태가 죽고 출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것이 순리가 아닌 거예요. 애당초 그것은 순리가 아니었어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세가 돼서 태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런 인식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에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나이에 따라서 태도 막히고 또 죽음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요,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시죠. 나이가 들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이미 생리도 끊어졌고 태도 다쳤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대답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고민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의심치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많은 것들, 그것들이 왜 자연스럽고 왜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창조주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한 웃음, 이건 말도 안 되는
피식하는 이 웃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여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죠. 엘리사벳과 사라는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같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이 이야기가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옵니까? 마리아와 이야기죠. 마리아의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나오죠. 엘리사벳의 수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황이 사라와 똑같잖아요. 엘리사벳도 역시 태가 닫혀있는 여인이었어요. 죽은 태를 가진 여인이죠. 그런데 지금 아들을 가졌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앞뒤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1절을 보면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에서 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리아.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엘리사벳보다 상황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못한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훨씬 젊습니다. 훨씬 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요, 더 나빠요? 더 나쁘죠. 왜? 사내를 알지 못하니 더 나쁜 상황이죠. 35절 성령님이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6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황이 유사하죠. 그런데 누구의 상황이 더 기구합니까? 누구의 상황이 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태가 막혀있는 엘리사벳입니까? 아니면 처녀 잉태한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심각하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녀 잉태. 더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답하기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라는 피식하고 썩소를 날리는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처녀 잉태의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자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리에 서서 사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요?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알을 깨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우리가 상식을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저는 주의 계십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내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습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을 계속 읽어가면 마리아의 찬가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웃음, 그 불신의 웃음과는 정반대되는 진짜 웃음이 마리아에게서 나와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하였다. 마리아는 구주를 기뻐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보였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진짜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그 웃음을 극복하시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해야 할 진짜 미소, 웃음,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는요, 구약 성경 사무엘로 가면은 한나의 노래와 굉장히 비슷해요. 한나의 노래. 한나라는 여인도 잘 아시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그 한나의 기도가 쭉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상황도 엘리사벳과 사라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냥 구박덩어리로 살고 있는 불편한, 불쌍한 슬픈 인생이죠.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안 될 것 같은, 안 될 줄 아는, 안 된다는 것에 이미 내 마음이 이미 다 그렇게 빼앗겨버린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제 목양실로 이제 기도 이렇게 받고 싶다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시면은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한나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딱 그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결과는, 그 과정은,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주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것.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 앞에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정황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익숙하게 우리를 익숙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노래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노래보다 훨씬 더 옛날에,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전능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잊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자리에서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렇게 익숙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한나와 사라 이들의 고통은 단지 한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아니잖아요. 가정사 아닙니다. 그 가정사 그거 소개해 주려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정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삭, 믿음의 조상, 우리 구원의 조상이잖아요. 구원의 조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래요. 마리아도 그래요. 그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원에 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라의 그 죽은 태의 문제와 같은 문제이고, 더 넓게는 우리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한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리아와 똑같았어요. 마리아처럼 내가 구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라 말한 것처럼 한나도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마리아와 한나는 똑같은 고된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참된 웃음 짓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정반대죠. 기뻐하지 못했어요. 환히 얼굴이 꼽히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라와 마리아와 한나, 또 짧았지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 무기력이죠. 무기력.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인생에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이런 한계를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라와 같이 실소를 보이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자주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 설교니까 할 수 있는 말, 강단에서나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현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단지 설교일 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마음에는 정말 그와 같은 삶의 실제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죽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실소가 아니라 이 믿음이 주는 환한 믿음의 웃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실제의 삶이 뒤따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죽은 태를 여신 후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보란듯이 웃음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었던 실소를 보였던 그 부끄러운 사라의 모습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빨리 자리를 옮겨야겠구나라는 다짐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참된 웃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 그런 자리 위에서 무기력함에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능력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수납하는 자에게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각자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웃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주는 참된 웃음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나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이 참된 웃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잘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우린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본능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없이 사라처럼 웃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나와 마리아가 가진 그 참된 기쁨의 미소, 그 웃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활짝 꽃피는 참된 미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조금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결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서 썩소를 날리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정말 신앙이 주는 기쁨과 미소, 웃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실소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오늘로 내려놓고 사랑하는 봉동의 모든 가족들의 얼굴에 믿음이 주는 마리아와 한나와 같은 환한 진짜 웃음,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로 바꾸어갈 그 믿음이 주는 웃음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